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가정해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7살 하준이와 4살 하온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을 존경해서 담임 목사님을 닮아가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아들 셋인 것도 닮을까봐 제가 셋째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딸이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두 아들 감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아들 둘을 키워보지만 자녀 양육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중에 저는 자녀 때문에 한 번도 마음고생해 본 적 없어요. 혹시 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없으시죠?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 때문에 고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덜 사랑해서? 자녀를 짐으로 여겨서? 그렇게 고생하는 걸까요? 이곳에 자녀를 두신 모든 부모님들 어느 누구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없고, 또 사랑하는 자녀와 관계가 나빠지길 원하는 부모님은 아마 이 자리에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또 그 자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은데 실제로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름 자녀 양육을 잘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부모 자녀 간의 관계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도록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결단하고, 또 주님 주신 말씀을 지식으로, 또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삶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좀 의아한 단어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아비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 양육하면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녀 양육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6장 1절 말씀 보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할 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모, 헬라어 원어로 고누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2절 말씀에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파텔, 메텔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다 부모님으로 포함시키죠. 근데 4절 말씀에 자녀를 양육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고누스, 부모님이란 단어나 메텔, 어머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파텔,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보면 자주 아비들아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에서 특별히 자녀에게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느 초등학교 2학년의 시입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진짜 초등학생의 시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시가 아니라 진짜 초등학생 2학년이 쓴 시예요. 요즘 아이들의 어떤 솔직한 감정이 묻어있는 씁쓸한 시이죠. 아이들이 거실에서 엄마 아빠 놀이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자아이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야, 싫어. 나 아이 안 할래. 내가 아이 하면 너희들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해야 되잖아. 나 아이 안 하고 나
아빠 할래.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남자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야, 그러니까 너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우리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기만 하겠단 말이지. 네. 제가 잘 못 살리네요. 네. 네. 이걸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제가 좀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아빠의 이미지예요. 네. 뭐 앉아서 이렇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기만 하는. 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는 곳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2 대상으로 아이들이 하루 일과 또 생활 방식을 측정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평일 하루 활동 비율은 수면이 32.4%, 그러니까 잠자는 데 사용하는 시간이 32.4%,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23%, 또 그 외에 공부하는 시간이 13.2%, 또 식사하고 뭐 위생, 씻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8.7%, 이런 순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본 생활, 아이들의 기본 생활 및 공부하는 시간이 전체의 77.3%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 중 13분, 0.9%밖에 안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한국의 아버지와 아이가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6분에 불과하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또한 학령기, 초등학생이죠.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 아이와 매일, 조금이라도 매일 대화를 나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3.7%라 그래요. OECD 국가 평균이 70%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현재 떨어지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가정은 하루에 대화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조사가 된 거죠. 초등학생이 이 정도입니다. 그럼 청소년 자녀 아마도 더 하리라 싶습니다. 이런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그 고민을 털어놓는다 라는 질문을 아버지들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내 자녀는 나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는다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51%였다 그럽니다. 51% 정도.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고민이 있으면 나에게 찾아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고민이 있으면 아빠한테 찾아가니? 몇 프로가 나왔을까요? 네. 실제는 4% 정도였다 그래요. 네.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은 50% 정도인데 실제로 자녀들이 고민이 있어서 찾아가는 아이들은 100명 중에 4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아버지들은 나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다 주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집안 살림, 아이들 키우는 거는 당연히 아내가 해야지, 어머니의 몫이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니 당신 집에서 애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고 뭐 했어? 이렇게 또 소리 지르죠. 네, 그럼 또 아내는 참지 못하고 당신은 돈도 쥐꼬리만큼밖에 못 벌어오면서 어디서 큰 소리를 이러면서 대형 싸움이 발생합니다. 네.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네요. 네. 요즘 시대에는 네, 이렇게 했다가는 뼈도 못 추립니다. 네, 바로 쫓겨납니다. 네. 요즘 시대 말은 못할 뿐이지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거든요. 네. 말을 못할 뿐이지 사실은 내면 안에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다음 세대들을 섬기면서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와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영접하는 일에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아버지와의 관계. 왜?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비롯한 오늘 이곳에 참여한 또 방송으로 설교 들으시는 모든 아버지들, 생각이, 마음이, 행동이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저를 비롯한 아버지들이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반응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또 아비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언제 우리들의 자녀가 부모 때문에 노엽게 될까요? 새로운 교회 담임하시는 한옥 목사님이 쓰신 홈 스위트 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는데 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이유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몇 가지 인용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첫 번째 시작. 부모가 서로 화목하지 않을 때 자녀들은 노여워한다. 여러분, 화목하지 않을 때 자녀들은 부모님이 화목하지 않을 때 노여워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물리적인 폭력, 또 언어적인 폭력을 사용한다면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 통해서 두려움과 함께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어머니가 능력 없는 아버지를 무시하면 자녀들은 노엽게 되는 거죠. 제가 전도사로 어린이 부서를 섬길 때 어느 주일날 찬양 인도하는 청년 교사가 연락도 안 되고 오지 않는 거예요. 시간은 다가오는데 연락도 안 되고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찬양 인도하러 올라갔어요. 네. 아이들이 그 엉망진창인 제 율동을 보면서 막 웃느라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는 다시는 제가 율동하는 찬양 인도는 하지 않습니다. 네. 힘들게 그렇게 예배가 끝내고 연락을 취했는데 또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연락이 닿았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렵게 청년 교사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았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하는 이유는 바로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의 아버지는 교회에서 아주 신실하고 또 교회 봉사도 아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교인들의 인기가 많은 그런 권사님이에요. 주차 봉사부터 시작해서 굳은 일은 도맡아 하시고 또 되게 밝으시고 유머러스 하셔서 교인들이 다 좋아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권사님도 기도도 많이 하시고 모든 예배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고 교회 생활에 모범이 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체 이런 부모님이신데 부모님이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부모님인데 왜 교회를 부모님 때문에 다니지 않겠다는 건지 의아해한 거죠. 어렵게 자매가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교회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하고 봉사도 잘하시고 사람들에게 친절하신데 가정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늘 잔소리에 화가 나면 그렇게 엄마와 자녀들에게 폭언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짜증내시고 화내시고 교회에서는 밝게 웃으시면서 봉사하는 그 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거기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도 하시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가장인데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족에게 쏟아부어졌던 거죠. 어머니 권사님도 이런 아버지의 폭언을 참다가 또 폭발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는 일마다 다 말아먹고 능력도 없으면서 왜 큰 소리 치냐고. 그럼 또 큰 싸움으로 번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자매가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자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까지,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수 있었던 키가 뭔지 아세요? 결국은 부모님의 변화였어요. 두 분이 주님 안에서 정말 회개하고 잘못들을 회개하고 철저히 돌이키고 가정에서 변화된 모습이 보여질 때 그 자녀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가정에서 서로 싸우고 무시하고 화목하지 않을 때 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화목해야 되는 이유, 자녀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녀는 노여워한다는 거죠. 자녀가 왜 화가 날까요? 왜 화가 날까요? 엄마 아빠는 싸우면서 자기들에게는 싸우지 말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자기들에게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왜 반발심이 생기는 걸까요? 엄마 아빠는 뭐 부부의 세계 드라마 보고 뉴스 보고 그렇게 TV 보면서 자기들에게는 공부하라고, TV 보지 말고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반발심이 생기는 거죠. 엄마 아빠는 화날 때 마음껏 화도 내고 말도 막 하면서 자기들에게는 화내지 말라, 말 이쁘게 하라, 말 조심하라 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말, 행동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부모가 권위를 함부로 휘두르고 억누를 때 자녀가 노여워한다는 거죠. 자녀의 학교 가는 문제, 또 뭐 진로 선택하는 것, 심지어 결혼하는 것까지 부모가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결정하면 자녀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이런 부모를 둔 자녀의 마음에 적개심이 많이 생기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강압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자녀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막 강압적인 태도만으로 일방적으로 강요하시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아마 저를 비롯해 저기 있는 우리 모두는 아마 너덜너덜해져 있을 겁니다. 자녀들에게 권위를 함부로 휘두르고 자녀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세워지고 도와주는 그런 부모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는 세 번째와 반대로 부모가 삐뚤어진 사랑만 주고 제대로 징계하지 않으면 자녀가 노여워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녀가 잘못을 해도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냥 왕처럼 그냥 떠받들어. 이런 부모를 둔 자녀는 언제 어디서든 제멋대로 행동하려 든다라고 그래요. 또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죠. 또 이런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면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또 교만한 사람이 되기 쉽다 그래요. 다섯 번째, 자녀에게 무관심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저를 비롯한 아버지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 싶습니다. 무관심한 부모는 사랑을 줘야 할 때 사랑을 주지 않고 또 징계를 해야 할 때 징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무관심한 부모의 문제는 자녀와 함께 있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도 보내주고 용돈도 듬뿍 지어주지만 자녀가 가장 필요한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매번 기대를 저버리는 부모님한테 자녀는 섭섭함이 쌓이게 되고 이 섭섭한 감정이 쌓이면 분노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오랜만에 일찍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함께 가족들과 먹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서 6살짜리 아이에게 식사 기도를 시켰다 그럽니다. 근데 이 아이가 식사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이제 교회에 그만 다니게 해주세요. 네. 목사님이신데 교회 안 가면 어떡하죠? 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 어쨌든 하나님의 일 열심히 감당하고 또 열심히 목회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가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자녀와 함께하고
자녀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6번째입니다. 부모의 편애는 자녀를 분노케 한다. 여러분, 이삭은 노골적으로 에서를 편애했고 또 아내 리브가는 노골적으로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그렇죠? 이 부모의 편애 때문에 형제가 영원히 떨어져 사는, 원수로 사는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편애하기 쉽습니다. 또 편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한쪽 편만 들게 됨으로써 다른 아이를 섭섭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균형 잡힌 사랑을 주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저도 말씀 시작하면서 제 아들 둘 있다고 했잖아요. 아들 둘 키우잖아요. 첫째 아들이 저를 닮아서 너무 잘생기고 너무 착합니다. 네, 비웃으시는군요. 네. 네, 죄송해요. 인정 안 해주시는군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네, 엄마를 닮아서 너무 이쁘고 너무 착해요. 반면에 둘째는 아주 까칠합니다. 네. 뭐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육자들이 막 하온이 이쁘다고 막 다가오면 이렇게 해요. 네. 심지어 담임 목사님께서 아유 하온이 이렇게 하면 좀 약하게 해주던지 더 세게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네. 제가 민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심지어 아빠인 저에게도 퇴근할 때 분명히 막 뛰어와서 아빠 하고 뛰어와서 막 안아줘요. 근데 한순간 갑자기 돌변해서 저한테 이렇게 해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네. 막 형도 막 때리고 또 형은 착해서 막 참아주고 막 그냥 때리지도 못하고 참아주고 다 당해요. 그러니까 착한 첫째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짠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 마음에 이 첫째에게 더 마음이 가고 나도 모르게 첫째를 편애하게 되는 것들을 스스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조심해야겠다.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 조심해야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가지를 나누어 봤습니다. 아마 각자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으리라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만들고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고쳐지고 변화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게 또 하나님이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조금 졸리시거나 집중을 못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깨어서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어떻게 양육하라는 말씀일까요? 첫 번째, 2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내 자녀의 참 부모,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늘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계속 제 마음에 묵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이고 아마 영상으로도 많이 보신 찬양이라 싶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이 요게베소 노래가 자녀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부모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을 단순히 말하면 더 이상 부모 자신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의 힘으로, 너 자신의 교양으로, 너 자신의 훈계로 양육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자녀를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내 자녀의 참 주인이고 내 자녀의 참 부모이신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인 나 자신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인 나 자신보다 내 자녀의 참 주인 되시고 내 자녀의 참 부모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더 가까이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깨달아야 해요. 그 주님은 어디서나 내 자녀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하게 되면 내가 내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과 고백 위에 주님께 내 자녀를 올려드리지 않고 내 자녀를 대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논리라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망했어야 했습니다. 모세도 망했었어야 했죠. 겨우 목숨을 건져서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가족 안에서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게베소 노래처럼 참 주인 대신, 참 부모 대신 하나님께 그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셨고 그의 삶을 이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형들에게 죽임 당할 뻔했고 버림받아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부모님의 케어를 받지 못한 요셉은 망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총리로 그를 세우셨죠.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부모님의 케어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바벨론식 교육과 사상과 문화를 배우며 자라야 했어요. 우상이 가득한 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럼 다니엘도 망했었어야 해죠. 하지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깊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셨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다윗은 그다지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 자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다윗은 어릴 때부터, 소년일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 일을 했습니다. 당시 목동 일은 힘들고 천한 일이었어요. 그런 일을 막내 다윗에게 시켰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죠.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그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를 생각도 안 했어요. 그는 그때도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 양을 치면서 천한 일이지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망하는 다윗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스스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라 집회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 중 하나가 다음 세대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 금요일에 준비하라 다음 세대 집회 때 정의호 목사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시면서 그 아이들, 기도하기를 원하는 아이들 나와서 기도를 시켰어요. 한 사람, 애들 한 명씩 한 명씩. 처음에 저는 저거 너무 무리한 시도 아닌가? 애들이 나와서 기도가 가능할까? 근데 막 서로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도 뭐 장난처럼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거다. 자녀들이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런 자녀들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 뭘까? 여러분, 주일날 1시간 예배, 교회 예배 보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부모인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모인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녀가 그 삶을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중요한 두 번째 원칙, 바로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 쓴 성경이 3권이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이 3권의 책은 특별히 삶의 지혜와 어떤 삶의 지식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정작 솔로몬은 아들 르호보암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어떤 왕입니까?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닥치는 대로 결혼했고,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방신을 섬겼고,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악행을 저질러서 결국 나라를 둘로 나뉘어지게 만든 왕이 바로 르호보암이죠. 성경에 무능하고 실패한 왕 중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의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버지 솔로몬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쓴 아버지 솔로몬이 쓴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년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1000명에 달하는 후궁과 첩을 두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이방신을 받아들여서 성전에 우상을 두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여러분,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성에 오염되어 버린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성공해서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것? 아닙니다.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녀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인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이 아닌,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는 말로 설교해서 안 됩니다. 삶으로 설교해야 합니다. 매주일 자녀들 교회에 보내고 성경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가정예배 드리는 것 너무너무 귀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이 강요가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 예수 잘 믿으라 노래를 부르는데도
커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일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죠.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좋은 느낌이 아닌 거예요. 힘들고 지겹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매일 교회 가고 또 가정예배 드리라고 해서 드리고 성경 읽으라고 해서 읽고,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그 예수 믿는 것이 좋다는 느낌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한 권사님 댁 신방을 갔습니다.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부 관계 또 자녀 관계가 회복되었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 남편 권사님은 전형적인 남편의 삶이었습니다.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주중에는 누구보다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녀 집안일, 자녀 양육은 당연히 아내의 몫이라 생각하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나빠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수지로 이사를 오시게 되고 저희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오셔서 진짜 복음을 만난 거예요. 저희 교회 와서 처음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여기 와서 처음 듣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가정이 회복된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주님 다시 떡에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배 때 각자 하루 동안 지은 죄들을 성령님께 여쭙고, 또 성령님께 생각나게 하시는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꼭 가졌다 그래요.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입술로 범죄했던 것, 또 마음으로 범죄했던 것 회개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그렇게 하루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죄들을 회개하면서 용서하면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너무 행복하게 가정 이 관계가 좋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가정에서 함께 회개하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예배하고 삶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녀는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부모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부모가 진짜 예수님을 인해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자녀를 기르는 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녀 양육하는 것, 주님을 떠나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우리 로마서 15장 1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이 자녀를 기르는 정답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을 길러주십시오. 이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조심스럽지만 제 간증을 좀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중2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모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이제 비즈니스 선교사로 일하면서 선교하실 마음을 받으셨어요. 결혼하시면서 운영해 오시던 인쇄소를 정리하시고 또 모아두셨던 재산들을 정리하셔서 한 2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1억이라는 큰 금액을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선교사님께 그 금액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두절되고 사기를 당하셨어요.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났습니다.
부모님이 하던 일이 망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뭐 하던 일도 어느 정도 잘 됐어요. 돈 욕심,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돈 욕심에 이 일을 시작하신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 세상 사람도 아니고 선교사님께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때 제가 중2였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남한을 공격 못하는 이유 중에 중2가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참 예민한 시기였어요. 제 입장에서는 아니 빨리 고소하고 빨리 찾아내서 뭐 다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돈을 받아내야 하는데 부모님은 용서하기로 하시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도 엄청난 고통과 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어렵게 결정하셨죠. 하지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아침 제가 우연히 안방에 들어갔다가 화장대 위에 놓인 그날 오늘 날짜가 적힌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을 보게 되었어요. 재산 다 날리고 하던 일도 정리해서 당장 수입도 없는데 헌금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수입도 없는데 무슨 11조고 도대체 이 상황에서 뭐가 감사하다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선교사님한테 사기당했으면서 무슨 선교헌금을 보내나. 맨날 김치 반찬만 싸줘서 친구들이랑 밥 같이 먹기 쪽팔려가지고 도시락도 못 가고 용돈도 없어서 학교 마치고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도 못 가는데 그 돈 있으면 소시지 반찬이나 싸주고 용돈이나 주지. 그 당시에 제 아내는 너무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났어요. 당시에 그런 부모님 모습이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부모님의 모습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말로 가르치지 않고 새벽마다 밤마다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자녀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 바라보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내 자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할 것은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살아라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다 보면,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자녀들을 변화시키시고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주의 교훈과 교훈으로 양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과 우리 아까 영상으로 보았던 요게벳의 노래 후렴 부분 이어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며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길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고백합시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자녀의 삶의 참 주인, 내 자녀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내 아이들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내 자녀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에 내 아이들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내 것이라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교훈과 내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아이를 양육하실 수 있도록 내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구원하시고 내 자녀의 삶을 이끄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도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내 훈계로 하나님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연약함을 여겨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자녀의 주인 참 부모 되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눈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그 안에 살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의 아버지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자녀를 내 것이로 여기고 내 힘으로 내 교훈과 내 훈계로 양육하려 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보다 내 자녀를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 예수님의 두 손에 우리 아이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참 주인 되고 참 부모 되셔서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내가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내가 가정 안에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게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모든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함께 올려드린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누구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내 자녀의 참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가 말이 아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세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